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바 되신 하나님, 겨울을 지나는 심령이 그 중심 속에 온기가 전해지도록 주님 거룩한 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어둠을 밝히도록 주님 거룩한 횃불이 되어 주소서. 봄날을 걷는 이들에게 그 찬란함을 더욱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자유가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횃불이요, 우리의 모닥불이요, 우리의 봄이 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가득히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갈 때 그러한 당신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한 당신의 손을 잡고 걸어나가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의 중요성.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고아와 같이를요 comfortl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고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고아됨을 밥 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살 곳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를 주시는 분이 없는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고아됨을 성경은 위로할 리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말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은요, 굉장히 길고 난해하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그의 이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로마서가 여러분 참고로 2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로마서 강해는요 거의 성경만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길게 쓰는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난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교의학이라고 기독교 전체 신앙을 규정하는 책이 있어요. 이 교회 교의학이 무려 10,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내용이 난해하기는 또 비길 데가 없고요. 이런 칼 바르트, 또 20세기의 가장 영향력이었던 신학자가 은퇴할 때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정말 수십만 페이지의 글을 써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 당신의 신학을 집대성한 한마디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칼 바르트는요, 조심스럽게 묵상하다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은요, 그의 교회의 교의학을 떠올리고 로마서 강해를 떠올리며 아주 깊고 심오한 한마디를 뱉어내길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것이 기독교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as the main thing. 말장난 같은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원칙에 쓴 책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성공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과 압력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키는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패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한 명의 성도로서 참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실의 중심성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성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수많은 압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영적 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는요, 신앙의 입문 정도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도 그 진리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진리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나 그거 안다.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안다. 나 그거 경험했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 뭔가 좀 더 깊은 거 없냐? 뭔가 좀 더 화끈한 거 없냐? 뭔가 좀 더 신박한 거 없냐? 그것을 신앙의 기초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중심 체험일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을 가능했던 에너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로 현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예수님 안에 그 사실을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맞서고 또 갈보리를 오르게 하는 모든 에너지에 매일매일의 양분과 근원이 되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 위에 역사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은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 안에 주관적인 체험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중심의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기쁨이 공급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갈보리를 오르게 되며 우리 앞에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게 되며 우리가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되며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견고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뿌리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뿌리이며 양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던 직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빠졌다는 걸 지적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하신 사건은 그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열기가 동반되는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열기를 빼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가운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The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as the main thing.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는 그 자녀됨의 자리에서 그가 유혹된다면 그는 단지 그것을 차갑고 흑백 사진의 교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균형점을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마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뭘 같습니까? 빛과 열을 같습니다. 빛은 뭡니까? 이 자리에 빛이 비치니까 이게 스피커인 사실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 빛이 비추니까 여기 단상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열은 뭡니까? 그것을 비출 뿐 아니라 여러분, 불에서는 온기와 열기가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아는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열로 전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애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열만 있다면 광신주의로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열이 없는 빛만 있다면 우리는 차가운 지적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나 그거 알아. 교만이 뭡니까?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체험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경고합니다. 교회사 속에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킨 건 광신주의가 아닙니다. 지적 교만입니다. 많은 정통파 크리스찬들이 나 그거 알아 라는 사실로 인해 그것을 가지기 위한 여정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로 자신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열이 없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소킹 트립이란 걸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랑 같이 어떤 캠핑카 투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후발대들이 있었어요. 휴가가 많지 않으니까 후발대로 조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 캠핑장에서 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캠핑카가 우리가 돌다가 와서 거기서 만나서 그 캠핑카에서 자고 같이 떠나는 게 계획이었어요. 캠핑장이니까 숙소가 없어요. 캠핑카가 와야 거기서 잘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와 있는데 캠핑카가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그날 밤이 거의 영하였어요. 전화를 했더니 우리가 이번 밤에 도착을 못한다. 거기 라운지 없냐? 그러니까 라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춥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보겠다고 달려갔지만 새벽 5시, 6시에나 도착했고 저희가 도착해서 라운지 밖에서 보니까 이 불쌍한 형제들이 라운지의 소파에서 진짜 불황자처럼 웅크리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라운지를 들여다보는데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라운지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 소파 앞에 벽난로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벽난로가 저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뭐가 춥다고 엄살을 부렸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있었던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그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라운지에 들어가서 그 불 옆에 갔을 때 정말 제가 너무 슬프고 너무 웃겼어요. 우프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불이 보니까 LED 화면이었어요. LED 화면에 모닥불을 동영상을 틀어놓은 거였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왜 그 앞에 모여 자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안 됐고 너무 웃겨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빛은 있는데 열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얼어붙어 있어요. 근데 거길 떠나지 않아요. 칼 바르트는요, 마틴 로이드 존슨요, 이게 죽은 정통주의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 진리가 전혀 열감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에 열감이 없는 진리는요, 모닥불 동영상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요, 우리가 익히 알아온 사실을 계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는 뭡니까? 마치 천사처럼 보이지만 실상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빛은 있는데 열이 없는 신앙의 상태에 기만적으로 머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I know. 나 그 주일학교 때 배웠어. 나 지난 컨퍼런스 때 체험했어. I know that. 나 알아. 근데 실상 지금 그분의 애정과 그분의 기뻐하심은 전혀 열감이 없습니다. 미혹은 이것입니다. 우린 그 상태에 내가 안다는 사실로 내가 그 진리 안에 있다고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정권에 있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의 사정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열감 없는 빛의 기독교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통렬한 통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유혹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애정과 기쁨의 열감이 그에게 부어지는 자리에서 사단은 첫 번째 유혹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LED 모닥불을 키워놓고 그것에 머물도록 그를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사실로부터 오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오늘 나를 애정하시는 아바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슬픈 것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LED 동영상 앞에 웅크리고 누워 진리 안에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심령이 얼어붙어 버린 채로 LED 동영상 앞에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The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as the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키는 싸움이다. 우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열감이 되도록 다시 그 진실을 목말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애정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심령으로 흡족히
겸허하고 있는 한 성도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모임 중에 거기에 완전히 젖어들어서요, 교회 의자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중심 진리가 모닥불이 되어 그의 삶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영어로 light the fire again, 다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 온기에 그 중심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찾던 건 이것이었고,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이것이 제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찾던 건 바로 이것이었고, 제 삶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이 제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애정과 기쁨의 열감을 빼앗아버린 파리한 지식으로 떨어뜨리는 미혹의 압력으로부터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모든 유혹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진짜 싸움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진정한 사랑의 계시 안에 흡족한 심령은요, 더 이상 죄를 유혹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랑에 대한 매혹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내가 찾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소원하는 것은 이것이 내 삶에서 거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 모닥불로, 우리의 심령에 매일 모닥불로 타오를 때 불이 켜진 곳에는 동물들이 오지 못합니다. 벌레들이 오지 못합니다. 옛날에 순례객들은 광야에서 불을 피워놓고 잤습니다. 짐승들이 그 불을 보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열감이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로 역정을 건 순례자들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중심에 타오를 모닥불이 LED 동영상으로 바뀌어 갈 때 우리는 정말 화들짝 놀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발견 앞에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듯 깨어나 그 진실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 불이 교회의 중심에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이 죽은 정통주의를 향한 유혹과 압력은 교회사 속의 가장 큰 압력이었고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가장 큰 싸움임을 우린 깨어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진짜 싸움이 세상 사랑이나 죄에 저항하며 천국 갈 때까지 견디고 참고 이를 악물며 걸어가는 우리의 결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진짜 싸움이 그 불이 우리의 중심에 계속 타오르게 하며 그 온기가 우리의 심령을 계속 녹이게 하며 그 온기가 계속 우리를 지키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을 향해 걷기 시작할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날 두지 마소서. 근데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Father me, oh Father me. Father이요, 명사지만 영어에선 동사가 있어요. Father me. 나를 fathering 해주세요. 이 시간도 나를 기뻐하시고 애정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내게 경험시켜 주세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세요. 이게 Father me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가장 큰 외침이며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싸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엘리리 동영상 앞에 웅크리고 모인 불쌍한 사람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중심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정통적 신앙이 살아서 우리의 중심에 불이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싸움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그 중요한 싸움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위로는 우리의 중심에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겨울을 당장 끝내고 당장 봄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종종 그분은 그 겨울 한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에 모닥불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한 아이가 교수대에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의 몸무게가 가벼워서 이 교수형을 집행하는 이 밧줄이 그의 목을 충분히 조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0분 동안 그는 살지도 죽지도 못한 채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이 마음이 찢어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상황을 끝내지 않으신가?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신단 말인가?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기서 저 아이와 함께 밧줄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밧줄에 매려 함께 신음하고 계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은 것은요, Good Gods라는 책, 하나님의 상을 회복하기라는 책에서 나온 일화입니다. 그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성성에 대한 강박적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여성성에 대한 발견이 가리워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서 밧줄을 끊고 포로 수용사를 해체시키시고 그 역전을,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능력을 남성성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합니다. 여성성의 하나님 뭐예요? 그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품으로 품으시며 공감하시고 애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남성적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 시즌제입니다. 여성성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전반에 동행하시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 속에 오셔서 함께 걸으시고요,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고요, 갈보리를 함께 오르시고요, 우리의 버림받음에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십니까? 십니다.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성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부성적 하나님 뭐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그분을 모든 왕좌 위에 높으시고 열국으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남성적 하나님, 다시 말해 부활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의 갈보리 한가운데서 여성적 하나님으로 찾아와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나치 정권을 끝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포로 수용소의 문을 닫으시고 유대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속에 함께 참여하시며 그들의 손을 잡으시며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활의 새벽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보리가 하나님의 역전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돌파로 이어지는 수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과정은 그럼 우리는 혼자 걷습니까? 그 과정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결계와 전투력으로 버텨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과정에 찾아오시고 발견되는 하나님은 매우 빈번히 모성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풍요하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가져오시는 월급이나 아버지가 제공한 거처나 먹거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진정 풍요한 것으로 기억하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가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삶은 저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슴을 언제나 누릴 수 있던 때와 그것을 빼앗긴 때로 나뉩니다. 큰 집 살던 때와 작은 집 살던 때로 나뉘지 않아요. 고기 반찬 먹을 수 있던 때랑 고기 반찬 못 먹을 때로 나뉘지 않습니다. 좋은 동네 살 때랑 좋지 않은 동네 살 때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가슴의 위로가 제 삶에 열려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확실하게 나뉩니다. 그 공급이 끊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집이 몇 평인 게 중요해집니다. 그 위로가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기 반찬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집니다. 그 위로가 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월급이 500이냐 700이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한 그 중심성이 우리의 겨울의 시간 속에서도 모닥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한 언제 봄이 올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봄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졌다면 더 큰 것을 향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머니의 가슴으로 찾아와 끌어안고 위로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울며 걷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발견이 우리에게 진짜 급선무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 LED 화면으로 바뀌어버린 그분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현현하게 하는 것이 봄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서 고난이 넘치지만 위로가 더 넘친다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super abound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abound가 아니라 super abound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삶에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누구보다 힘차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소망차고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걸을 수 있었던 일은 그 고난보다 위로가 super abound, 더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고난의 크기로 인해 삶의 행복과 기쁨이 결정되지 않아요. 삶의 행복과 기쁨은요, 위로의 크기로 결정돼요. 내 삶의 고난이 10이어도 내 삶의 위로가 50이면 난 40만큼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바울의 삶에 고난이 abound, 많았대요. 고난이 1000이어도요, 그의 삶에 만의 super abound의 위로가 있으면 그는 9000만큼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현대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6.25를 겪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는요, 역사가 준 고난의 크기보다 작은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10의 환난이 있지만 위로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위로가 1이면 9만큼 박탈감 가운데 사는 겁니다. 5의 고난이 있지만 1만큼의 위로만 있다면 4만큼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씁쓸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삶의 환난이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듯이 그것이 줄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린 그분의 위로가 증가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uper abound, 위로가 어떤 환난보다도 능히 넘칠 수 있음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강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어려움은 얼마나 커질려나, 얼마나 언제쯤 끝나느냐의 저울축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능히 위로하실 당신의 위로를 신뢰합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더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놀라운 진리가 더 뜨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위로가 어떤 고난도 super abound, 압도할 수 있다는 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80년대 직장생활 하시면서 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90년대 초반 80년대. 그때 여러분 한국 경제가요 급성장기여서요 하루에 단일 종목이 20% 30% 오르는 일이 종종 벌어졌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연일 20%씩 30%씩 오른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웃고 출근할 때도 웃고 휴일이 끝난 월요일 아침에도 웃더랍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직장 상사한테 이 동료가 혼나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막 혼나는데 온갖 절망적인 얘기를 듣는데 고개를 탁 숙이고 옆에서 보니까 웃고 있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30% 올랐어. 아무리 그래도 20% 올랐어. 그 거대한 위로가 슈퍼 어바운드, 삶의 모든 권태와 삶의 모든 도전과 핍박 안에 웃게 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린 이 저울에 기울어져. So what?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LED 불을 쪼이며 나도 알아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능히 위로하실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많은 신학자들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성성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남성성의 하나님이 고착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범사에 타오르는 모닥불 같으신 그분의 현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은 친구 우리 피터 잭슨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중남미에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금발의 아이였고, 당시 방문한 국가 중에 하나는 금발의 소년을 신성시해서 그들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일이 횡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가에 들어가며 피터 잭슨 목사님은요, 아이에게 모자를 씌우고 너무나 조마조마했답니다. 어떤 환난이 올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에 차량 강도를 만납니다. 이들이 버스에 타서 그들 모두를 끌어내리고 버스에 손을 올리고 수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옆에 아이의, 자신의 아들의 모자가 혹시라도 기울어졌는지 계속 체크합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손 올린 채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영어로 아까 그 노래죠. Father me, oh Father me. 그런데 동시에 캐나다에 있던 그의 중보팀과 아내도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팀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받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피터 목사님과 그의 팀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초자연적인 평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졌답니다. 빌립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초자연적인 위로입니다. 그 수색은 너무나 감사하게 모자를 벗기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는 그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부활의 사건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행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남성적 하나님의 역사에 선행하여 하나님의 모성적인 품으심이 찾아오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노래해야 합니다. Father me, oh Father me. 주님, 나에겐 지금 LED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 나를 고아같이 두지 마시고 위로해 주님. Super abound,
이 모든 것에 넘치는 초자연적인 평강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나를 채워주소서. 왜 LED의 하나님이 위험합니까? 그들은 이 위로를 향해 침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위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I know! 나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간구의 기회를 뺏깁니다. 목마름의 기회를 뺏깁니다. 부르짖음의 기회를 뺏깁니다. Father me, oh Father me. 그리고 초자연적인 평강의 부어짐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영혼들의 귀여 복되도다. LED의 아버지가 아닌 불로 타오르는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게 되는 심령들은 복되도다.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범사에 참여하시며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투쟁과 전쟁 가운데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의 환난이 끝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예, 저는 저희 아이들이 환난이 짧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저는 저희 아이들의 삶의 여정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superabound, 모든 환난 가운데 능히 위로하실 그분의 모성적 사랑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난이 줄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주 그분의 가슴을, 그분의 함께 걸으심을, 그분의 애정을, 그분의 기뻐하심을 그 겨울 땅에서 모닥불처럼 심령에 회복하기를, 기도하기를 강청합니다, 여러분. 아멘. 같이 말할까요? 위로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전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전쟁에 참여하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부활의 새벽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지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방식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주권대로 이 싸움을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싸움은 뭐예요? 너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고 그러한 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새벽으로 데려가시는 아버지의 부성적인 큰 그림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모성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에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가 흐름을 형성하여 도달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그 모든과 격리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싸웁니다. 우리의 스케줄로 싸웁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안대로 싸워버립니다. 그리함으로 그분의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리함으로 그분의 승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저의 삶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기독교는 여러분 모임의 종교입니다. 모임 자체를 불가능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모임이 불가능해지면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목회자로서요,
이것은 전례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위험 속에 2년 동안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응하던 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동차 극장을 빌려갖고 거기서 성도들이 차로 모여갖고 예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차 안에 있으니까 간염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신박했는지 국내 주요 언론들이 취재가 왔어요. 그리고 그 취재의 결과로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때 반감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너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집중포화를 저희가 당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미 적 계시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뭐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성전 이전의 문이 열려가지고 새 성전을 매입을 했어요. 이 기간에 저희가 가졌던 지불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튀어나오면서 그 지불 계획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제게 중요한 공급처를 여셨어요. 그건 뭐냐면 트라우마 테라피스트인 수잔나 발디싱어 박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우리 8월에 오십니다. 예,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분과 제가 사역을 받고 배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미주신경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미주신경의 주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대상을 신뢰하고 친밀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미주신경을 합니다. 그 기능을요. 그게 미주신경 1단계입니다. 근데 이 미주신경이 바깥의 자극과 도전에 의해서 과각성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친밀함과 신뢰를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 도피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거 맞붙어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이것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반이 바뀔 때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저는 미주신경 2단계로 넘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제 힘을 입증해야 됩니다. 제 랭킹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글 속에 온 것 같았어요. 누가 싸워야 되나? 누구와의 싸움은 피해야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미주신경 2단계가 그런 식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이 미주신경 2단계에서 내가 이걸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3단계로 가요. frozen. 우리를 경직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상황적인 위협 앞에서 후퇴하고 경직돼 버립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루 종일 인터넷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술만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frozen. 얼어붙은 거예요. 방구석에 터박해서 안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사나워져요. 막 어떻게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아니면 막 어디로부터 도망치려고 막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상황과 상관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2단계와 3단계에 고착돼 버린다는 거예요. 신경이 그렇게 고착되면 이 사람들은 친밀함을 모릅니다. 그건 옛날 동화의 이야기가 됩니다. 신뢰? 그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내가 사전 의미는 안다. 체험적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 5년의 시간 속에서 저의 미주신경을 2단계, 3단계로 끊임없이 눌러대는 버튼을 눌러대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미주신경 이론은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다 많은 분들이 졸거나 나중에 제가 수잔나 발디싱어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같이 또 한번 풀어내겠습니다. 근데 돌아올게요. 거기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잔나 발디싱어 목사님이랑 세션을 가지면서 그분이 저를 정작 매번 한 게 뭐냐면 그 미주신경을 1단계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전체적인 이론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시키는 걸 했어요. 그 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프리 세션이에요. 공짜예요. 보세요.
미주신경이 손바닥에 있어요. 그 손바닥을 계속 비비는 겁니다. 일정 시간 이상 비비면 미주신경이 1단계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잠깐 비벼도요, 뭐가 스위치가 살짝씩 바뀌는 거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여기에도 미주신경이 많이 있어요. 손바닥에서. 제가 2년 동안 그분을 만났는데요, 손바닥이 달아없어질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계속되는 외부적 전쟁 안에서 제가 할 일은 뭐였어요? 나중에 막 여기 막 눈주림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가 수잔나한테 그랬어요. 아직 밖에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나보고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이번에 만나면 제가 사과할 거예요. 저한테 To me, it's so stupid. 지금 밖에 전쟁이 벌어는데 난 여기서 당신이랑 방구석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 왜 이런 거 시키냐? 이거 너무 멍청한 짓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미주신경 전 이론을 알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대처임을 알았어요. 제가 fight or flight 또는 fight flee라 그래요. 싸움과 도피에 갇혀 있으면요, 저는 거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교리지 내 커넥션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은행장이라도 만나야 돼? 지금 한판 해야 돼 이거? 또는 에라 모르겠다. 연속극이나 한 30편 보자. 어떤 사람이 아일랜디즘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문제만 생기면 어디 자꾸 제주도 가고 싶다. 타이티 가고 싶다. 이게 뭐 섬에 탁 콕 박혀가고 다 셧다운 시키고 싶은 이게 프로즌이에요. 제 안에 끊임없이 2단계, 3단계 속에서 주님의 저의 삶의 첫 번째 구원은 뭐예요? 두려워 말라요. 그리고 눈을 떠서 나를 봐라. 나를 신뢰해라. 나의 친밀함으로 나와라. I love you, my son. I like you.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나 공휴일 아니야. 내 스케일과 내 타임 스케줄과 내 방법이 있어. 너가 너의 전쟁에 갇혀 있으면, 너의 미주신경 2단계에 갇혀 있으면 내 전쟁을 보지 못해. 내 스케줄을 몰라. 네 스케줄, 네 방법으로 싸우다가 중간에 파괴돼 버리는 거야. 네가 내 타이밍, 내 방법을 알면 너는 내 안에 안식하게 돼. 그리고 내가 싸우는 전쟁의 부분이 될 거야. 건물 인수 과정, 코로나 그 속에서 하다 보면 1단계로 내려가서 아내가 그 세션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과민해서 싸움닭처럼 굴던 남편이 끝나고 나면 여보 잘 지냈어? 1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여보 잘 될 것 같아. 주님 함께 하셔. 제 아내가 저를 그 세션으로 계속 밀어넣었다니까요. 말씀 마칠게요. 미주신경을 안돈시키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끝이 도망치며 끊임없이 다투려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얼어붙고 내가 어찌하여 후퇴하느냐.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는 너의 아바를 발견하라. 그 모닥불로 나아오라. 그 안에 너의 영혼을 녹이라. 그 빛 아래 그분의 전쟁을 발견하라. 저는 그 모든 미주신경 다단계 이론이 결국 오랫동안 알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양상에 무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임재하셔서 어깨를 쓰다듬듯 위로하십니다. 등을 두드리듯 위로하십니다. 어머니의 가슴처럼 그분의 임재가 나를 둘러쌉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돼 살아갈 때 살 그곳에서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그곳에서 아멘. 아멘. 어떤 이들에게 그 위로를 향해 나아가며 겨울 같은 땅을 지날 때 그 불 앞에 나를 녹이기에 나아가는 이들은 제가 수산내게 했던 불평처럼 스투피드, 어리석은 자들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마초맨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지성주의자 LED 앞에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성성의 임재와 그분의 젖가슴과 그 온기와 그 위로의 중요성을 배워갈수록 삶의 전쟁 속에 그분의 방식을 보게 되며 그분의 전쟁의 방식을 신뢰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분의 길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배워갈 때 위로 안에 우리를 개방하는 싸움, 위로의 주님과 연결되는 싸움, LED의 죽은 정통지에서 걸어나와
오늘의 모닥불 앞에 서는 싸움, 그 싸움 안에 걸어갈 때 The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as the main thing.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일이, 그 불이,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반드시 부활의 아침으로 데려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활의 아침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역전의 하나님을 대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바 되심의 모성성을, 그 임재를, 그 모닥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비의 하나님 함께 노래합시다. Love, 놀라운 사랑. Love, 끝없는 사랑. 같이 노래합시다. Love, 형용할 수 없는 값없는 용서.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는 완전한 평화로운 이끄심의 사랑의 속삭이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참 평화. 내가 함께 너란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Super above.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이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놀아도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하시라. 나의
선택 나의 갈망 그 가운데 나의 서로 지름이 아바 하나님 당신의 전가심으로 영혼들을 끌어안으시며 이 3단계를 서성이는 우리의 심정을 안전하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 너와 함께 거리라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주님, 이 3단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당신의 위로의 날을 개방합니다. 주님, 내가 싸우고 도망치는 세계가 지혜로운 세계이며 현실적인 세계라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친밀함의 세계요, 신뢰의 우주입니다. 주님, 그 세계를 향해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스스로 참된 위로 안에 개방하는 일의 중요성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위로에 우리를 내어 맡겨 안동케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 여러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그것이 연약한 길이 아니요 가장 중요한 전쟁임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죽은 정통주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성령님, 객관적인 진실을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요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권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8월에 많은